한 절 더 읽겠습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오늘 욥기서를 읽고 있는데요, 욥에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별하여서 찾아오셔서 욥에게 어마어마한 많은 축복들을 주셨어요. 욥이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늘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해서 하나님이 동방의 의인이다, 욥같이 온전한 사람 본 적이 없다, 복도 화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가져가지 않겠냐, 이런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욥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욥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있잖아요, 너무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나한테 남아있는 거는 불안밖에 없다, 나한테 남아있는 거는 고통밖에 없다,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욥기서를 통해서 중요한 은혜와 응답들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먼저 아시면 좋을 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욥의 상태가 조금 안 좋은데요, 우리가 문제는 계속 죽을 때까지 오거든요.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언제 선택하셨습니까? 창세전에요, 영세전에요. 여러분을 복중에 짓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별하셨습니다. 선별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별하셨습니다.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너무 재밌었어요. 어제 우리가 목포에 캠프 갔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14분 가시고요, 군산에서 3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군산분들 잘 모르거든요. 저를 보고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누구지? 누가 저렇게 반가워하시지? 그러니까 늘 화면에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연예인병을 앓게 생겼어요.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군산 한 분이랑 팀이 돼가지고 전도 현장 갔거든요. 갔는데 이 현장에 아직 흑암이 안 꺾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김미성 권사님, 지장로님, 막 우리 간사님, 우리 우군이 막 이래가 8명 있잖아요. 그 지역에 쫙 흩어졌는데 공통적으로 이제 하는 말들이, 와, 흑암이 안 꺾어졌더라. 하고 지순정 장로님 있잖아요. 딱 복음을 전하니까 갑자기 있잖아요, 은행 가야 된다고 하더니 사람이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은행 간 줄 알았대요. 근데 거짓말이었던 거죠. 복음 듣기 싫으니까 도망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저도 있잖아요, 시유에 딱 복음 전하라고 하는데 아줌마가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니까 귀가 쫑긋해가지고 듣는 거예요. 하고, 와, 이 아줌마 하나님 계획 있나 보다 하고 딱 더 전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전화 끊자마자 또 얘기하니까 아줌마가 또 막 이렇게 막 빨려오는 거예요. 또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계속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와, 이거 안 되겠다. 2주 뒤에 본캠프 때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역사하시란가 보다,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 군산에서 오신 집사님이랑 딱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시장에 할머니가 다 앉아 계신 거예요. 너무 고우신 거예요. 하고 할머니 이러면서 있잖아요, 할머니한테 얘기를 했는데 한 10분 얘기를 하니까 이 할머니가 있잖아요, 마음의 문을 연 거예요. 하고, 할머니 정말 우리 엄마 같습니다, 막 이러면서 등 두드려주고 이러니까 있잖아요, 이제는 어떤 말을 해도, 내가 팥으로 죽을 쏜다고 해도, 맞습니까 그 말이? 그렇게 해도 이 할머니가 믿게 생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마음문이 다 열렸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딱 얘기하는데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할머니 그러냐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당연히 하늘에 있죠, 이러는 거예요. 하고, 우리 할머니 진짜 하나님이 할머니를 사랑하시네요, 이러면서 있잖아요, 할머니 이러면서 제가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있잖아요, 등을 180도 돌리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여태까지 10분 동안 손잡고 악수하고 막 어깨 동무하고 이러고 있다가 있잖아요, 딱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딱 하는 말씀 있잖아요, 나한테는 그런 말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하고, 할머니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이 주인인 거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확인해야죠. 그러니까 나 됐다고, 나는 됐다고 계속 그런 거. 난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 상황이. 여태까지 10분 동안 할머니하고 막 이게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고 막 이러고 있다가 딱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등을 180도 돌리는 거죠. 하고, 이상하다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하고, 잘 가시라고,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고. 그러니까 정사단이라는 거예요. 이름도 정말 독특하시네요, 정사단.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캠프를 마치고 딱 뭡니까, 포럼을 하는데 우리 곽 사모님이 저랑 같은 팀이었거든요. 근데 곽 사모님은 아파트에서 전도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아파트에서 이 할머니를 만난 거예요. 이 할머니가 저를 피해서 도망가시거든요. 저를 피해서 아파트로 도망가셨는데 아파트에서 곽사모님 만난 거예요. 곽사모님이 또 이제 막 얘기를 하시니까 이 할머니가 그 비슷한 얘기를 여수 온 사람이 키 큰 사람이 해서 내가 정말 이 사람이 눈치가 없구나 그래가지고 도망왔다고. 그러니까 곽사모님이 아니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러면서 한 번 더 얘기해가지고 그 할머니가 결국은 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보면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망가는 데 있잖아요, 복음을 안 듣겠다고 그렇게 도망가는 데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전도자를 붙여가지고 있잖아요, 다 구원 얻게 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고 그 할머니 보면서 있잖아요, 저 역시도 진짜 도망다녔거든요. 예수 말하면 재수 없다, 뭐 모더니즘,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무슨 모더니티하게 예수는 예수냐, 당군이나 믿어라 막 그러면서 침 뱉고 있잖아요. 나 기억도 안 나는데 저는 그렇게 폭력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성경책을 찔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찾아오셔가지고 구원하셔가지고, 그렇죠, 함께 하셔가지고 이 자리까지 예배 드리게 하시는데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다고요?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찾아오신 게 아니고요, 함께 하려고.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키셔서 이 땅에서 정복 다스리고 생육 번성하는 그 축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뭐 할 게 있으면 좋겠는데 할 게 없어요. 뭐만 하면 되냐면 창세기 1장 27절 그 언약 속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볼 때 의입니다. 뭐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행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의는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어떤 걸 믿습니까? 내가 인격이 안 되고 내가 수준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미천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준도 안 되고 인격도 안 되고 내가 아무것도 안 되는데 내 속에 내 안에 그냥 들어와서 사시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선별하셔가지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렇게 함께 하셔가지고잖아요,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뭡니까? 그 하나님을 나도 모르는 죄 때문에 계속 뭐예요? 쏟겨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친한 동생이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캠프 갔다가 피곤해가지고 자려고 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왔는데 1시간 우는 거예요. 같이 울었어요.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마음이 아프냐, 이 친구가 있잖아요, 5살, 7살 아기가 있는데 디스크가 온 거예요. 옛날에 디스크가 와가지고 수술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디스크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남편이 있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무급 휴가 중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이 친구는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허리가 아프니까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욥의 상태인 거예요. 나한테 불안밖에 없고 나한테 두려움밖에 없고 엉엉 우는 거예요. 언니 나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 나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날 것 같아,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엉엉 우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상황과 그 사정을 듣는데 마음이 진짜 아픈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얘기했어요. 친구야, 네 문제가 뭔지 알아? 그리스도는 질병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사망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네 진짜 문제는 뭔지 알아? 미안한 말인데 영적 문제야. 네가 그 사신 하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 네가 지금 떠나 있는 상태야. 하나님은 정복하셨고 하나님은 부활하셨고 하나님은 이기셨는데 네가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상태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진짜 문제를 보는 그 영안을 여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진짜 문제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뭐예요? 에덴이 됩니다. 그 질병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곳이 에덴이 됩니다. 진짜 문제가 뭐라고요?
그 하나님, 질병을 정복하신 하나님, 지금 이곳에서 에덴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안 믿는 상태예요. 큰일 나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 큰일 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에게 잡혀버려요. 사탄이 강시처럼 콩콩콩 튀어다니면서 그렇게 여러분을 잡는 게 아니에요. 죄로 있잖아요, 무능으로 있잖아요, 한계로 여러분을 묶어버려요. 생각과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게 합니까? 창세기 3장 4절, 네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렇죠? 육안을 열어버리고요. 창세기 6장 4절,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완전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온데간데 없고 껍데기만 딱 남는 거예요. 근데 그 껍데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창세기 11장 생각, 세상 기준, 내 기준, 내 수준, 내 환경, 내 거 가지고 있잖아요. 계속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불안해가지고 죽겠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 잘리면 어떡하고, 이러다가 나 죽으면 어떡하고, 이러다가 내 남편이 나 떠나면 어떡하고, 이러다가 내 아이들이 어떻게 되면 어떡하나. 불안해가지고 눈물로 있잖아요, 지새우는. 언니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나 어떡하면 좋아, 미쳐버리겠어, 죽겠어, 이러면서 있잖아요, 우는 거예요. 와, 진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고난당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예비해 놓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있잖아요, 어떤 고난을 주신다고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내게 큰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에서 축복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뭐라고 했냐, 로마서 8장 18절을 얘기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나중에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8장 18절에 예수님 뭐라고 했냐, 바울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이 많은 이유 때문에 고난 당할 거예요. 내 마음 생각이 세상에 있어가지고 있잖아요, 돈에 있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요, 그죠? 여러분 왜 염려하십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세상 것에 있으니까, 그것이 없어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것이 날아가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는 많은 조건들이 있어요. 내 마음 생각이 세상에 있어서 그럴 수 있고요, 또 우리 가문에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또 내가 실수해가지고 그런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뭐라고요?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왜 허락하셨을까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오직 우리가 구원받은 유일한 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넓이 높이 깊이가 한량이 없고 끝이 없고 한정이 없거든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예전에 말씀하셨어요. 복음 복음 복음,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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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실제를 가진 사람이 현장에는 없다는 거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습니까? 저는 진짜 예수님 믿는 분 봤거든요. 진짜 봤거든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름이 나향림 권사님이에요. 이분이 남편이 국세청장이었어요. 엄청나게 성공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분 있잖아요, 30년째 아파요. 얼마나 아프냐면 유방이 2개 다 없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간에도 문제가 있고 심장에도 문제가 있고 뼈에는 골수암 있고 방광도 없고 뭐 쓰개가 뭔가 없고 있잖아요. 당뇨에다가 질병이 10개가 넘는 거예요. 30년을 계속 질병에 끌려 사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수술을 30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너무 아픈데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수술할 수 없냐? 진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그냥 병원에 입원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분이 아프니까 있잖아요, 그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엄마 그냥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진짜 있으면 엄마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까? 그거 아닌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있잖아요, 뭐라고 고백하시냐? 야 임마,
너 엄마가 얼마나 아픈 줄 알아?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사님, 제가 얼마나 아프냐면요, 제가 애를 2명을 낳는데 애 낳을 때 진짜 아프대요. 제가 안 낳아봐서 모르겠는데 진짜 아프대요. 죽다가 사는데 별이 한 1000개 보인대요. 그런데 애 낳는 그 고통이 10초에 한 번씩 온대요. 그러니까 딱 죽고 싶대요. 자살하고 싶대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가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은혜, 이 능력 가운데 내가 안 들어가면 딱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있잖아요, 그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실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분 있잖아요, 고통 당할 때 늘 감사를 고백해요. 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하기를 원하는데 또 나에게 전도하게 하시려고 이 문제를 허락하셨군요 하고 딱 병원에 입원했으면, 사회 지도층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문안 오잖아요. 병문안 온 사람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다 은혜 받고 울다가 가는 거예요. 아니, 이 고통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가 있지? 의사가 영접하는 거예요. 와, 저 할머니는 진짜 아파서 죽어야 저런 환자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행복과 평안과 안식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복음을 모르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욥이 오늘 보니까 뭐예요? 내게 불안밖에 없다. 욥의 문제가 지금도 여러분 경제 문제로 보이십니까? 욥의 문제가 지금도 건강 문제로 보이십니까? 욥의 진짜 문제는 뭡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될 때 그 영적 문제가 정복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복하실 그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복받은 존재냐, 여러분은 그냥 내가 구원받고 나 죽으면 천국 가, 그 정도로 여러분 구원 알고 있고 그 정도로 복음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음으로 하나님 뭐예요? 천하 만민 살리십니다. 이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로마서 8장 19절 보니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자연 만물 피조물도 있잖아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창세기 3장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고 땅도 저주를 받아버렸거든요. 그래서 피조물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여러분이 가기만 해도 그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되어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오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복음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제 문제 당했습니까? 응답입니다. 왜 응답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경제 문제에 고난받고 그 경제에 끌려다니는 그런 신분 아닙니다. 그 경제 부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복음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 문제 당했습니까? 응답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세포 하나 하나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뭐예요? 치유의 강선을 가지고 쬐시고 그거 가지고 뭐예요?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선별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할 거 하나밖에 없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 회복되면 28절 따라와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진짜 이제는 세상 것에서 나를 찾지 않고 세상 것에서 안식, 평안, 행복 누리지 않고 위에서부터 오는 행복, 위에서부터 오시는 평안, 그걸로 내가 이제는 내 인생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